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함에게 저주의 말씀을 베푸셨어.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함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후손들의 특징이 소개되었고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함의 후손들의 사상과 성격과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의 족보가 등장하거든. 그죠. 그 셈의 족보를 통해 누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인류 일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엄마가 얘기했어. 기억나요. 그 창세기 11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함의 후손들이 이를 위해 뭐를 쌓았어?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벌써 함의 계열의 세력이 점점 셈의 계열의 세력보다 더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성읍을 만들고 뭐 니무롯의 나라가 등장하고 이런 그죠. 거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이처럼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의 계열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또한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등장했던 누구야? 가인의 공동체의 특성이 그죠. 왠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계열을 통해 또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 두 가지의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야. 당시에는 1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이에 하나님께서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사람들의 악한 시도를 막으시기 위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공동 프로젝트인 도시 건설을 곧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결국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9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처럼 인류의 흩어짐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악한 일에 대한 뭐였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야. 결국 함의 계열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모여들어라 라며 악한 일을 했고 이런 함의 계열이 받은 심판이 바로 9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하나님의 흩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이 함의 계열이 당한 최후였어. 그 다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벨렉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했지.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 있어.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지역을 말해. 메소포타미아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지? 이곳에 니무롯의 나라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의 나라의 성격은 곧 뭐를 말하느냐? 메소포타미아의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함의 후손들은 이곳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뭐를 세웠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야. 근데 나라 그리고 바벨탑 그러면 왠지 하나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곳곳에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창세기 11장 9절의 사건 곧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대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 대이동을 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는 말씀처럼 벨렉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어.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인데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었고 아르박삿의 아들의 에벨이며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야. 그러니까 3, 4대밖에 흐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굉장히 별로 안 흘렀다라는 거야. 그죠.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점점 단축되어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셈 이후부터 벨렉 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시간이 엄마가 얘기했잖아. 즉 벨렉 시대에 일어난 바벨 심판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결국 바벨 심판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함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흩으심의 심판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 이걸 이들이 막 흩어져 나가겠구나 라면서 뭐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들이 어디에 살았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 그랬지.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 나갔을 거 아니야? 이들이 이렇게 막 흩어진 거야. 그러면 뭐를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만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들이 이동으로 인해 니무롯의 나라의 특성, 사상, 그죠. 종교, 문화 추구한 것들이 그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그죠. 인식하고 있어야 돼. 창세기를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누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부분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뭐로 끝나?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지. 그죠. 그 끝나는 창세기 11장을 사실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어. 먼저 창세기 11장의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함의 계열의 흩으심과 분열로 끝을 맺고 있는 거야. 딱 이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뭐로 넘어가냐면 이후의 성경은 더 이상 사실은 함의 계열의 9절까지 딱 얘기하고 함의 계열의 특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 나오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왜냐? 이들이 추구하는 사상, 특성, 문화, 종교가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창세기 11장 후반부는 뭐냐면 뭐로 시작하냐면 11장 10절에 조금 아까 9절에 전반부가 끝났지. 10절에 바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셈의 계열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함의 계열을 9절에서 어떻게 흩으시잖아. 흩으심의 최후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셈의 계열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라고 모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이처럼 11장은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며 인류 일반 역사의 끝을 맺고 있어. 이 모심의 첫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11장 25절에서 26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등장해?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신 축복을 이을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야.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부류로 흘러갈 거야. 바로 니무롯의 나라의 특성과 사상을 지닌 제국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또 어떤 부류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과 성격을 지닌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아가게 될 거야. 이 두 부류로 인류 역사는 흘러갈 것이야.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은 셈에게 주신 축복을 이을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들, 곧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을 모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